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뭔가 내 자유를 뺏기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왠지 이렇게 예수를 자꾸 더 믿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고 내 자유가 상실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진정 자유가 뭔지 모를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건 밟으면 밟을수록 잘 나가요. 브레이크는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타면서 여러분이 자유를 느낍니까? 공포를 느낍니까? 운전하는 사람보다 뒤에 탄 사람들은 더더욱이 심장마비 안 걸리면 다행일 만큼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은, 그런 차를 타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종종 제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운전하다가 핸들이 쏙 빠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거 돌려가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핸들이 쏙 빠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 운전하면서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독재자로부터 자유, 알코올과 마약과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 이기심과 나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가요. 돈을 추구하든지 세상을 추구하든지 명예를 추구하든지 쾌락을 추구하든지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동시에 무엇을 추구하냐면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항상 모든 것 배후에 내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고 내 기분이 있고,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기분이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 내 스타일, 항상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넘어설 때 참 자유를 얻게 돼요. 이것을 넘어서면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참 자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진정한 자유가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맞죠. 결과적으로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이브됐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 죄에 나 중심으로 살았을 때의 결과가 뭐냐면 비참함과 불행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하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하면 생명과 의가 다스려요. 그래서 기쁨과 평화가 흘러넘치는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롭습니다. 멸망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죄의 세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방법을 다하고 도를 닦아도 결국 내 욕심을 못 벗어납니다. 나 자신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한평생 도를 닦았던 그 공자가 죽을 때 하는 말, 나는 내 욕심 하나 극복하지 못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욕심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이 뭔지, 참 자유가 뭔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도록 예수님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한 삶,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도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수영장에 갔어요. 그런데 요만한 아이가 2살밖에 19개월, 18개월 정도 됐어요. 조그만 아이가 수영을 하는데 저 이 정도 되는 데서 수영을 해요. 막 수영을 해요. 조그만 애가 바둥바둥바둥 하면서 20분을 쳐다봤어요. 수영장 바깥에서 퍽 뛰더니 막 헤엄쳐서 가요. 야,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겁도 없어요. 그냥 펄떡펄떡 뛰어요. 물을 깊은 데로. 걔가 가라앉으면 아마 4배는, 3배, 4배는 길이가 될 텐데 거기서 막 왜 그렇게 가능할까? 그 앞에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딱 해서 엄마가 야, 뛰어! 그러면은 텀벙 뛰어가지고 막 오다가 지칠만 하면 엄마가 딱 잡아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멀리 가보자. 미국말로 하는 거예요. 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가요. 그래도 여기서부터 그 아이 키에 3배, 4배까지 막 헤엄치더라고요. 그리고 적절히 그때마다 얘 머리를 고개 돌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눈 땅에 뜨고 안경 쓰고 그냥 허부적허부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머리 한 대씩 톡톡 때려줘요. 수영할 때 톡톡 때려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겁이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디까지 하냐면 다이빙 대 있잖아요. 어른들도 한 3배, 4배 되는 그 다이빙 대 거기 가서 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는 안 된다. 거기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아이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졌던 것은 엄마가 있다라는 것. 엄마를 느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확신 때문에 텀벙텀벙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담대함과 확신을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선언한 순간 우리 인생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모든 시도를 다 해본 후에야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슬픈 거예요. 다 갈 때까지 가봐야 돼. 미리 알면 좋은데 다 놓쳐보고 다 깨어져 보고 나서 진정 나의 만족과 나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될 줄로 생각해요.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책임져야 될 존재로 생각해요. 그러나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딱 되면 책임 못 지고 짐이 돼버립니다. 즉시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그렇게 소원할 뿐인 거죠.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보장해주고 지켜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정말 지탱해주고 보장해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드디어 평강이 있고 드디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다는 믿음, 그분이 내 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확신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실제 그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실행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이것은 그 누구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바로 이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건 결과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내가 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예화일 걸지도 모르겠어요. 깜깜한 밤에 벼랑 끝에서 어떤 사람이 헛디뎌서 굴렀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나무 하나를 잡았어요. 이 사람은 두 손으로 간신히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적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위험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손을 놓아라. 그러면 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손을 더 꽉 잡고 더 죽을 것으로 알고, 손을 놓으면 죽을 것으로 알고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끊임없이 소리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렸어요. 네 손을 놓아라. 그러면 너는 자유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결사적으로 나무 뿌리를 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생사를 건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 동이 텄어요. 차츰 날이 밝아져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자신의 모습, 거기에 간신히 나뭇거덩이에 붙잡혀서 바둥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주변을 보는 거예요. 밑을 내다보니까 바로 1m도 안 되는 밑에가 땅이었어요. 그냥 놓으면 바로 땅이 탁 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밤새도록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은 나무뿌리를 잡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무뿌리 놓으면 되는데 두려움 속에서 망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 손을 떼면 바로 땅이니라.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도 못 믿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그걸 할 말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장을 다 해주셨는데도 내가 경험되기 전에 내 손으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겪어봐야 믿어요.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로마인으로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대부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신들이었어요. 신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칭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못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날 평상시에 허튼 소리 안 하는 집사람이 부인이 밤새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그 의로운 자를 해하지 마라.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 그 얘기까지 들었으니 빌라도 마음속엔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협박도 해봅니다. 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못한 것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
가이사에게 충성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놓지 못하자 그는 진리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추구하려면 전 존재를 걸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이 죄를 보면 눈을 빼서라도, 손을 잘라서라도, 실제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다 걸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 그런 사람은 진리를 발견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네가 그것을 놓아야만이 제자가 되고 놓아야만이 진리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갔어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되는 것. 그것은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절대 자유를 경험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릴 때만이 진리를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수영장에서 뛰라고 하면 뛰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기를 소원함이 있으면 여러분에는 평강이 있고요,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짐, 두려움과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여러 가지 집착과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기 전까지는 쉼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인생의 고민도 방황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이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맡아 주관하옵소서. 그렇게 맡겨드릴 때 참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요. 편안하게. 이제 계속해서 본론으로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룰 것입니다. 이 자유를 아직 못 누린 사람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짐을 맡겨드리세요.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고요, 가슴속에 중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야망과 허영심에서 다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추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서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는 자유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된 곳에는 성적인 타락과 쾌락이 살아있는 도시예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팔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화 자체가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술관하는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랑 비슷하죠. 먼저 바울은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 되신다. 그러나 너희들 마음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으면 그 우상 제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함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나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서 꺼리낌이 있으면 죄 짓는 거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는 건 양심이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꺼려지는데 계속 하게 되면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상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범사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양심을 스스로 무마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 우리는 어느 순간 더러워지고 갈 바를 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배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유롭고 먹든지 안 먹든지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사람에게 경고한 경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들의 특권처럼 선민처럼 생각하니까 결국 그들도 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가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한 지식이 교만하게 되어서 본인과 다른 사람을 함께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에 제가 교포도에 있는 술집에 가서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단 집회 가서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됩니까? 전혀 덕이 안 되지요. 그런다고 제가 구원이 없겠습니까? 구원이 있겠지요. 놓치진 않겠지요.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러나 저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면 안 하는 거예요. 저의 행동과 말이 누군가 시험 든다면 안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시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 특별히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와서 여보, 우리 교회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주 웃기단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래도 참고 잘 다녀 그러겠어요? 다니지 마 그러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괜찮은지 몰라도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바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우리의 행동과 말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 바울은 그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식물, 그 우상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난 평생 동안 안 먹겠다. 아무리 배고파도 안 먹겠다. 그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겠다. 이것이 진정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아무거나 하지 않는 절제가 있을 때 그게 참 자유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또 집안에서 쉽게 하는 이야기가 과연 상대방, 새가족,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말인지, 교회로 점점 가까우게 하는 얘기인지,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옳은 거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걸 떠나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점점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지 서서히 교회에 멀어지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덕이 되는 건지 교회를 세우는 건지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친하다고 친한 사람들끼리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하다 보면은 그걸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지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하고 친하다고 그냥 집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끌어안고 있고 반말하고 있고, 야, 너 어쩌게, 집에서도 안 그러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실족할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왜 그래? 교회 안에서 제 아들과 딸이라고 그 애들만 끌어안고 있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지 않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내 아이처럼, 집에 가서 내 아이를 할지라도 내 아이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늘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덕을 세우는 건가 아닌가. 나는 편하고 좋은데 그 편하고 좋음이 그 사람과 있을 때 말고 제3자가 볼 때도 편하고 좋은 건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단계 더 깊은 자유를 얘기합니다. 마땅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자유. 권리 포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유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창조 질서 가운데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베드로처럼 아내를 거느릴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왜 하다못해 소라 할지라도 밥 갈면서 망을 씌우지 말고 배고프면 먹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왜 복음 전하는 자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가 왜 안 누리겠느냐? 혹시라도 복음의 장애가 될까 두려워서 나는 조심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목회자가 상식 이상으로 사례비를 받거나 대우를 받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상합니다. 어느 선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다 기준이 있고 선이 있는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하다가 좀 더 넘어가면은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해도 당신이나 잘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는 주로 개척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정착되면 떠나는 거예요. 자립되기 전에 사람 세워놓고 또 떠나고 또 딴 데 가서 또 개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개척의 은사만 있어서 편안하게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늘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있으면 6개월 있으면 이제 딱 자립될 텐데 그때면 누구 지도자 세워놓고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될 때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 될 때까지는 재정이 잘 안 돌아갔어요. 사례비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건 누구나 겪는 거예요. 바울의 정신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할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개척할 때 직업을 갖는 것이 옳다, 그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경우에는 복음의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정확하게 중심을 살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성도가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한번 껐다가 다시 켜세요. 네, 됐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세요. 뭐냐면 믿음과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괜찮은데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속 밥을 먹어도 집에 가서 잠을 주무셔도 불편하다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하겠다. 그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바울의 헌신은 뭐냐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이 뭐냐? 너희가 아느냐?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진짜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쓰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자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누려도 되고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가 싸웠어요. 조그만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혼자 먹기 딱 맞는 거예요. 엄마가 싸줬어요. 배가 고파요. 이 아이가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사람들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가져오는 그 아이, 그게 권리 포기예요.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나 2렙돈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2렙돈 내가 쓴다고 해서 마지막 한 끼 남은 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지어다 절대 안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축복이 나타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무엇을 손해볼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은 이거는 초신자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특권과 내게 주신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 삶을 좀 더 추스르고 정돈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는 게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뭐가 자유냐면 내가 손해보는 자유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자유예요. 우리가 받았던 손해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진정한 자유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양복을 입었는데도 땅에 있는 쓰레기를 주느라고 몸을 꾸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유냐면 성숙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볼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세 번째,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성숙한 사람의 자유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스타일까지 꾸겨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 종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수준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유대인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 바울은 베냐민 출신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진정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대인의 전통과 명예를 포기했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또 한 걸음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빌미가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를 행해라. 너 할례하고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지만 그 사람들이 너 할례 받지 않았다고 네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 할례 받아라. 바울도 친히 결례를 행합니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유는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자처럼 처신했다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그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그를 사로잡아요.
사랑의 법이 사로잡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그들과 행동을 비슷하게 하는 이유는 소외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 동족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가겠다. 바울이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숙한 사람의 자유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모세의 율법과 성경 말씀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접근할 적에 성경 얘기만 계속하면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그들 수준에 맞춰서 양심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스타일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유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처럼 돼가지고 같이 타락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복음과 내 믿음은 그대로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고정관념과 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모든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영혼 사랑이에요.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가 됐다는 말은, 약한 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늘 원망이 많고 따지는 거 좋아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도대체 납득을 못합니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약한 사람한테 믿음이 없다고 정죄해버리고 너는 안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할 적에는 그 사람 수준에 가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양이 된 것은 내 자신의 스타일을 깨트리는 거예요. 바울이 일관된 삶의 철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되는 게 무엇인가, 늘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늘 내 기분 생각하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내 스타일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분과 상관없이 옳은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 돼요. 어떨 때는 자기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개바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베드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외식하잖아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책망해버렸잖아요, 베드로를.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베드로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먹었던 이방인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외식을 하면 다른 사람 다 외식하고 타협하면 다 타협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공개적으로 막 누구 집사!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베드로는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실수한 것 일어서자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선교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순교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의 미랄이 될 적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폼나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께 다 드려진 태도.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들어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지하 동굴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끄집어내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과연 그 사람인가. 법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은 룰을 지켜야 돼요. 먼저 뛰면 안 되잖아요. 축구라는 사람이 손으로 가지고 뛰면 이건 풋볼이잖아요. 권투하는 사람이 이빨로 물어뜯어요. 그건 개싸움이죠. 그건 아니에요. 법대로 경기할 때 상을 얻는 건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건, 그 법이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도 절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다 되는 것. 거기에 자신은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인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그저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랑도 필요하고 엄한 사랑도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일까를 생각하고 정확하게 그 길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선을 지켜가면서 믿음 생활한 바울이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경기할 때만 열매를 맺어요. 바울이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적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핍박하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한 거였어요. 몰랐을 때는. 그러나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유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행복은 2배로 늘어납니다. 더욱 성숙한 자가 되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사람.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돌아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거예요. 여보 말씀 들었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 안 그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는 거예요. 물은 어디든지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얼음은 자기 스타일에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물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목회하면서 추구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을 요새 계속 갑니다. 얼음처럼 살지 말고 물처럼 살자. 이렇게 흘러가다 좀 구겨지자.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좀 성격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춰,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찌하든지 그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그때 우리는 진정 주님에게 칭찬받는 사람, 상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받아들이고 이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의 비밀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유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숙한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자리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누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